마태복음 9장 9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앉아 주실 때에 많은 사람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요것은 저자의 주인공이죠. 그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의 율법상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불의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이제 마태의 소명,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라서 레위. 그러니까 마태는, 자, 이 마태는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만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이 땡기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제가 배고파서 밥 먹는 얘기, 중국집이 땡기는 사람이 있고 한식이 땡기는 사람이 있고 고기가 땡기는 사람이 있듯이 저는 이 마태를 굉장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세간원이죠. 세간원.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는 그 유대인에게서도 이렇게 죄인이 버림받은 사람.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뭐 여자와 똑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어디 세간원이냐? 지금 유대는 어디에 속국이에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뭐냐면 우리를 치면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친로마파여서 이 유대인에게 세금 걷어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는 거니까 아주 나쁜 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예수님 없었으면 뭐예요? 그냥 변절자로 인생을 종치는 그런 아주 그런 그 당시의 유대인에게서도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리가 돈이 좀 있죠.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착복을 해서 그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아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간원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갈릴리나 가버나움 이쪽 그 근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그 고기 잡아서 다 자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 거예요. 나라. 고기 잡아서 한 뭐 7, 80%는 나라에 맞추고 나머지 갖고 먹고 사는 거니까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낚시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들 중에 다양한 부류 중이지만 그래도 부유한 계층에 속했고 세리가 되려면 뭐예요? 그만큼 계산법이 빠르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돼. 근데 그 머리 갖고 그 계산법 갖고 복음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마태가
요 복음서를 써갈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썼기 때문에 저는 이 마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마태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나 다른 사도들은 마태를 뭐라 하냐면 세리,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제 이 마태가 수세리,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에서 강에서 나오는 것도 갖고 이렇게 갔는데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히 이제 제약된 직업인데 원래 마태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라는 뜻?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태하면 세리인 거야. 원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름이 시프트 바뀌어버렸어요. 마태하면 나쁜 놈이 된 거야.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이 마태라는 이름이 회복이 됐죠. 예, 사도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간에 앉아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인데 이 다른 사도들은 마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마태라 부르지 않았어. 왜 마태라 부르지 않았을까? 그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미지는 뭐예요? 저 세간은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어때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였잖아요. 김익두 하면 뭐예요? 깡패야. 근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예수천가 불신주 목사님이 됐어요. 완전히 이름이 바뀌었죠. 진짜 이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 하니까 뭐예요?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마태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냐면 레위라 그랬어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고 성전 봉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라 불렀는데 마태는 자기를 그냥 마태라 불렀어요. 오늘 여기 보면 나오죠. 이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앞에 기적을 막 베푸시고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세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예수님이 마태한테 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따르라 그러는데 왜 다시 또 음식을 잡수시네? 아마도 이제 제자 공고제 들어왔다가 9절과 10절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의 집이 크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뭐냐? 그들과 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존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뭐예요? 세리니까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욕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또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죠. 로마인들에게는 뭐예요? 로마인들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속대발 오늘날 치면 용사들, 오늘날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류들과 죄인들. 그러니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 급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대요. 이 제자들 중에는 조금 탐탁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스승님이 간다니까 어때요? 가긴 가는데 여기 꼭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의 뜻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태 이름 참 잘 지었죠. 나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저한테도 마태는 선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려면 목사는 교회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애물이 아니고 애물단지가 아니고 선물이어야 된대요. 계속 선물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흉물, 애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태를 예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죄인이었고 세리였는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예, 마태로 만든 거야. 진짜 마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마태가 어디 앉아 있었다 그랬죠?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니까 세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간에 앉아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고 그랬지만 마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성실했더라. 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도 잘 못 잡고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쭉 다니면서 베드로 그물 긁는 모습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그 열심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가장 경계해요. 특히 목회자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그래서 세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다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 깃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 보시고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에게. 세리 마태에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오늘날에 이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죄인들과 이제 많은 세리의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뭘 보려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업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 중에 세리 같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 제일 못 믿는 직업이죠. 욕먹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이 그러고 가장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아니겠어요? 종교인이고 성경 해석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불렀을 때 응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태나 베드로나
주님이 불렀을 때 거기에서 응답했어요. 자, 응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주님 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불렀으면 예수님 계속 여러분 엄청 불렀는데 이제 수년이 지나서 예수님 우리 반응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도 더 신앙이 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질이 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도 파출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자꾸 거기서 저를 부르네. 파출소를 제2교육관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꾸만. 근데 거기 그런 얘기 했어요. 난 군대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도 저희 뭐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이게 이제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때는 억지로 가는 거죠. 군대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수준과 질과 양이 틀려져요. 응?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부르실 때 지금 반응이 완전 옛날 50대 뭐 20대 반응 완전히 틀리죠. 자, 베드로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이들이 왜 나를 따라했을 때 왜 아멘 하고 왜 따라갔을까요? 1번 믿음이 좋아서, 2번 처지가 빈곤해서. 처음에 다 2번. 자 보세요. 베드로 어분데 고기를 잘 잡으면 못 잡아요. 못 잡으면 재미가 없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그래서 겨우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한테 가면 그래도 옛날에 제자라고 하는 건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뭔가 주겠지. 따라하는 거예요. 세리. 믿음이에요? 아니, 이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제 불렀는데. 몰라요. 뭐 때문에? 나는 나 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저분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뭐죠? 상황이 빈곤하고 삶이 어려워. 그래서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기댈 때가 있고 의지처가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따라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게 죄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아닌 것 같죠? 100%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거는 제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다니까요. 할렐루야.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죠? 맞죠? 우리가 환난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때 누굴 붙잡는 거예요? 주여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차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우상 숭배죠. 근데 세리와 죄인들 없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따라서 해요.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돼. 이게 다시 한번 말해요. 오직 예수. 이게 왜 돼야 되는지. 오직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믿을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 너무 완벽해. 그럼 그 다음부터 남편 믿게 됩니다. 오직 있어. 오직 주님밖에 내가 바라볼 대상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직접 얘기 못하고 위험 있고 권위 있고 하는 게 예수님을 직접 못하고 제자들에게 야, 내 선생님들 왜 그러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선생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들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옮는다고. 초록 동색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9장부터 본격적으로 뭐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이 병든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가 병을 진단해서 내 병이 이렇구나. 그 약 먹고 의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의사야. 그죠? 내가 다 진단해. 내가 다 판단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나요? 안 나요. 여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 걸 모르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완벽한 사람,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는 법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소리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요. 교만이 먼저예요. 자기 의가. 저도 오늘 이제 전교회 지도교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모 권사님이 간혹가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어드바이스 하는 문자가 와요. 오늘 이런 문자가 왔어요. 북콘서트 잘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의 그런 저한테 왔어요. 혹시 목사님 그것이 자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이제는 내가 을지로교회 목사가 아니고 감히 목사 되면 자꾸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속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만 관리하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막 이런 속으로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 제가 깨달았어. 그 이제 막 문자를 이제 약간 발끈한 상황에서 문자를 했어요. 예,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 권사님 칭찬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칼을 집어넣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우리 부부를 되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셔갖고 뭐 이렇게 어디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상품권도 주셨는데 벌써 2년째 못 가고 있네요. 유효기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발끈한 거예요. 뭐예요? 교만은요 언제 어디든지 와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제자들도 교만이 오고 오잖아요. 다 교만 오게 돼 있어요. 이거 보셨거든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뤄놓으면 이게 다 자기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가 있다. 주님이 영광인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안 그럴 때가 그냥 상당하다는 거예요. 상당하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걸 이제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항상 이제 그런 부분 경계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뭐예요?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 아니고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단의 수비로 보는 거. 근데 우리는 거의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가다 어떻게 전락시킬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락시킬 수 있어요.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거들먹거리기에 좋은 하나의 코드, 문화적 코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 나와 있지만 누구 사울이 함부로 자기가 제사까지 다스리니까 사무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 호세아서에도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형식을 원하지 않고 죄인과 세리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을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는 백성을 여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너희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그 교회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막 성전지에 성교비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막 교통에 돈이 이렇게 있다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원시겠네.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볼 때 교회가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길. 이 길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인애, 사랑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타고 세상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꾸 줘야 돼요. 교회의 재화와 교회의 물질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귀한 헌금도 있어요. 그 헌금들이 세상 가운데 쓰여져야 돼요. 자꾸 세상 가운데 퍼져야 돼요. 근데 그게 길이래요. 사랑의 길이요, 인애의 길이요, 긍휼의 길. 그 길을 닦아놓으면 세상은 그 길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길도 만들지 않고 오세요 하면은 성 쌓아놓고 문 딱 닫아놓고 교회 문 턱 딱 높여놓고 교회 오세요.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매곡교회 목사님은 어제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다. 이 양동이. 왜냐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분열하고 교회끼리 분쟁하고 누가 교회 가겠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되게 친해야 된다. 서로 사랑이 보여야 된다. 목회자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할렐루야. 제가 막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좀 나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세상을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죄인과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마을 속에서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최대한 동행하려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교회거든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예요?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뭔가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세상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이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극률한,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복음이라는 세상으로 나갈 때 그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이 땅의 사랑은 뭐냐? 헌신이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공급하는 것이요,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저는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 먹고 사는 거에 90%를 다 써버렸어요. 100% 다 써버렸어요. 지네끼리만 배부르네. 자기들끼리 먹고 사네. 그럼 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최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본질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 그래, 네가 예수 믿어서 너가 변한 건 뭐지? 너가 예수 믿어서 네가 행하는 게 뭐지? 네가 예수 믿어서 너의 내용이 뭐냐? 너의 내용을 보여줄 거야. 그럼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길을 타고, 그래서 뭐 예수님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생명길로 쭉 오게끔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뭐라고 있어요? 길을 닦고 있어요. 이 길 닦는 게 3년, 5년, 저는 10년 걸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교회가 길을 항폐하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길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그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뭐 1년 돼서 막 바뀌었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훈련하고 주는 연습하고 또 주는 연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과 감히 그들을 뭐 세리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공헌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안에서 이게 아니에요. 전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교회가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처럼 살아내지 못하면 이분들은 여기 잠깐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온전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년 뒤에, 5년 뒤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살아왔구나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